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생명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사망을 향해 가느냐,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보는 눈. 근데 이 눈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 또 이제 다음에 말할 또 귀, 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하여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눈으로 본 것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자아 형성이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감동적인 행함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영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치러받은 이들이 감사하여 심은 예물들, 자,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돈깨를 맡은 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보면 이제 회계와 같이 이렇게 돈깨를 맡은 이인데, 이 돈깨를 회계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살짝 훔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값진 향유여서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예수님께 드렸으면 그중에 내가 조금 훔쳐도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그걸 향유를 부어드리고 다 소비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행한 마리아의 그 행함을 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룟 유다가 저거 팔아서 내가 돈을 훔치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까지 발전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의 욕심, 도정의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보고 있는 것에 순간 싫다, 불편하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낭비하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그거 나는 좀 안 충만하다. 나는 힘들다. 좀 불편한데? 자, 이렇게 지금은 생각될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면 도적의 행함이 나오게 되고 마음 안에 이 욕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하면 당신 지금 이렇게 어떠한 안충만하거나 좀 이게 불편해하거나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이 얘기한다. 그럼 저 아닌데요? 라고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룟 유다는 불편하다, 싫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욕심이고 욕심에서는 지금 이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선행을 보고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행함을 보고도 싫다, 왜 저렇게 해? 왜 낭비해?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눈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니 보는 눈을 다스려 선과 진리에 집중한다면 신속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점검한다면 내가 지금 영을 사모하는지, 육을 쫓는지, 천국을 소망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던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를 들어 퇴근을 앞두고 있으면 퇴근하고 뭘 먹고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요, 다니엘처럼 가서 내가 충만히 기도하기 위해서 뭘 먹고, 왜? 이게 너무
거한 걸 먹으면 속이 부담스러워 기도할 때도 꺽꺽대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러니 기도에 집중할 때는 먹는 시간도, 먹는 것도, 또 퇴근 후에 보내는 시간도 그냥 어디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잡담하다가 단열철야에 오면 내 몸이 피곤해서 졸려서 중심 다해 기도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 이제 그러지 말고 퇴근 후라 할지라도 내가 간단히 식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요즘같이 책자 읽기를 하면 책자 읽기를 하고 단일철에 왔더니 기도가 너무 잘 돼. 자, 이런 여러분들은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어떨 때 내가 충만했고 어떨 때 기도가 잘 됐고 어느 날은 왜 기도가 안 됐지? 이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누가 나를 좀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괴로워, 힘들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주변 사람과 같이 험담하고 불편해하고 다니엘처럼 와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지죠. 잡념이 계속 틈탑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불편한 일들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일을 만났어도 내가 오늘 다니엘처럼 가서 이거 기도해야지.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왜 내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선한 말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직장 안에서도 단열철 오기 전에도 이렇게 진리로 선으로 생각해 놓았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죠. 자, 무엇을 보느냐는 더더욱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변화 안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 안에서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닮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주의하며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진리의 눈, 악한 눈과 진리의 눈, 선한 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진리의 눈, 악한 눈입니다. 눈을 통해 본 것이 마음의 비진리로 담기고 또 본 것으로 인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눈이 어떻게 악하게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더니 그것이 내 마음에 죄악으로 담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을 보았더니 내 마음에 비진리를 요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보면 내 안에 진리로 담기고 또 진리를 움직여서 또 성령께서 마음껏 기뻐하셔서 나를 성령 충만케 이끄시는 이것은 선한 눈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 악한 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많이 보면 그 성격과 마음도 폭력적으로 물들고 선정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생각에 남아 계속하여 간음의 생각으로 빠져들지요.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짜증과 혈기가 마음에 담아지기 쉽습니다. 또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요동한다 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어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작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봤어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남의 것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서는 왜 나는 저런 걸 못 가졌지? 왜 나는 없지?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차가 지나가는데 저게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도 모른다면 참 편하고 좋겠죠. 그러니까 내 관심이 그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종이나 그 정도의 상황들은 압니다. 더더욱 한국차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를 계속 탔어서 그런지 현대차의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요즘에 뭐 신형으로 바뀌고 그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그런데 뭐 외제차는 봐도 봐도 뭔지도 모르고 로고여도 뭔지 몰라요. 로고를 봐도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뭐 가방도 그렇고 그 아주 유명하고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던 뭐 명품의 로고 같은 거는 아는데 요즘에 새로운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모르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눈으로 볼 때 바로바로 눈에 띄죠.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운전을 하든 운전을 안 하든 옆에 지나가는 차들, 아, 저건 무슨 차다. 가격도 뭐 나오고, 와, 저거는 요즘 나온 차인데, 뭐 아니면 뭐 몇 년도식인데, 마음에 있는 관심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자꾸 보다 보면 그쪽으로 내 관심사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심의 문제면 그냥 끝납니다마는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육의 정욕을 움직이고 또 육의 정욕을 계속하여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등을 통해 부유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지요. 그러니 삶의 불평이 가득하며 형편이 안 되는데도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눈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보므로 비교하는 마음, 욕심이 요동하는 것이지요. 또 음란물을 보면서 마음의 간음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음란물을 많이 보았고 본 것만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마음의 비진리를 작용하여 큰 죄까지 짓는 것입니다. 요즘은 각종 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살인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심각해져서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게임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꼽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러한 영향으로 자기를 계속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항상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아이들, 요즘에 너무 많이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노출돼 버린 거죠.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버린. 학교만 가도 친구들이 대화할 때 보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뭐가 재밌었다 아니면 어떤 연예인들을 흉내내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의 학생이라면 스스로가 선택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아,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보았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보게 되었어도 마음에 담지 않고 내가 다음에 관심 갖지 않고 취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 좋다 그렇지 않다 내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부모님이 이건 돼 안 돼 맨날 지정해 주면 사실 학교 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품 안에서야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영상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폭력까지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을 볼 때 좋다, 멋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비진리로 담게 되고 계속해서 보면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면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계속 본 것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따라한다고요. 보는 것이 그것이 내 몸의 행함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데, 더더욱 보는 영상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다 보면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다라는 건 오늘 말씀 안에는 보는 눈에 대해서 경계할 때에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 집중하여 더 설명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꼭 영상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제 다음에 귀에 대해 설명을 하면 듣는 것도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하여 담깁니다. 그런데 보는 것도요. 보는 것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행동하는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꼭 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 이 보는 영상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또 말, 성격, 이런 것들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서, 그러니 안타깝지만 더 선하고 진리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또 대화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화하고 듣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 새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 영상이었는데, 뭐 게임이었는데, 영화였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도 그리하고요. 우리의 삶에 그것은 분명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일이죠. 인터넷이나 TV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의 뇌 변화와 비슷하여 자제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안에 주변에 이 술로 인하여 중독된 경우가 있다면, 알코올 중독된 이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을까요? 스스로 의지로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멀쩡할 때는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어가 안 돼요. 내가 술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이 피폐해지고, 때로는 폭력적인 남편이 되어지고, 내 삶을 잘 이어가지 못하니 이거는 안 된다. 뭐 중독이라는 건 이 술만이 아니죠. 도박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도박을 중독된 사람은 무슨 손가락도 자른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뇌의 변화까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도 너무 많은 중독 증상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몇 가지의 너무 나쁜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내가 드라마 중독도 있겠고, 뭐 아니면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중독이라는 거는 좀 과하기 때문일 텐데, 뭐 운동 중독 뭐 이러면 좀 적당히 해라라고 말할 필요도 있겠고, 꼭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명품에 관심이 있고, 연예인에 관심이 심각해서 자기의 삶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거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기의 반듯한 삶을 살 수 없고, 더더욱 진리의 사람으로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데는 분명 나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별하고, 옳은지 그른지, 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자, 연구 결과가 바로 중독된 사람, 이 영상 쪽으로도 나쁘게 중독된 사람은 뭐 술 중독, 이런 사람들의 뇌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는 생각에 대해 설명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혼을 통해 역사하여 비진리의 생각과 행함을 낳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세상의 과학도 이렇게 진리를 잘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뇌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쳐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 중 한 학생이 폭력적인 영화를 40여 편이나 본 뒤 수업 도중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 대한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폭력 영화를 보면서 그 미움이 커졌고 살인이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지니 보았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일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밤새 게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인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계속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고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야단친 것으로 엄마를 죽이기까지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흉기로 찔렀는데 게임처럼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게임은 또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죽었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찔렀지만 그런데 엄마가 이제 살아나야 될 쯤 되는데 왜 안 살아나지?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도 기본 이하가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혼을 꽉 사로잡고 마귀가 주관을 해버리는데 내 혼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 심각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내가 어느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 생각을, 내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것에서 바로 보는 것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선 너무도 쉽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악한 것 보기를 즐겨합니다. 악한 것은 보면 볼수록 점점 그 마음을 악과 비진리로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나쁜 것을 보아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을 추구합니다. 선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조그만 악을 행해도 이게 분별이 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점점점 목소리는 커질 것이고 나도 내 유익을 상대방도 자기 유익 구하고 나도 내 유익 구하고 서로 그렇게 사니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이 돼 있는 자기 유익을 모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스스로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 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신속히 변화되어지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그 상대의 행함과 모습을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영화, 드라마, 영상을 보면요 주인공 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인공이 착하기만 했어요. 맨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그러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착하기만 하지 않고요. 악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착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많이 있는 주인공들이 참 많아요. 이거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한다면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저 사람 날 이렇게 괴롭혀서 나도 뭐 같이 받아쳤는데 악한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분별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륜을 사랑처럼 포장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는 내가 보는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 이런 육의 감정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을 봤을 때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2번, 10번 그것에 즐거움을 갖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또 이성 친구를 두는 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지만 하면서 조금씩 빗장이 풀리고 죄를 지어도 모르게 되고, 처음 죄 지을 때는 불안했는데 또 그것이 2번, 3번 되는 내 행함도 반복되고 또 보는 것도 계속하여 비질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도 그러고, 그러면 점점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단에서는 명백한 진리를 들려주면 싫죠. 뭐 꼭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그냥 천국 지옥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라고 도리어 이 말씀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찬란한 빛이어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는데 나는 그냥 어두운 게 좋은데 빛이 찬란하니까 눈부셔서 싫다 하면 되겠습니까?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 진리가 싫은 게 아니죠. 아직 내 안에 이루지 못했어도 찬란한 빛으로, 주님 빛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어둠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것 아니면 불륜적인 걸 계속 나도 모르게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분별한들 하지만 계속하여 반복하여 본다는 건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결혼해도 애인 두둔데 뭐 배우자 외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보는 것, 또 주변의 사람들, 이런 환경, 이런 것을 계속 내가 물들어 버리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나도 그렇게 취하면서도 이유와 변명, 합리화를 두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가거나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진리, 악한 눈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태폐적인 것들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TV, 인터넷, 게임 등 또 미디어나 문화, 유행, 환경을 통해 비진리, 죄악에 쉽게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눈이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빠르게 진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찾는 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눈, 이런 진리의 선한 눈을 가질 때 더 신속히 주님 닮은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진리의 눈이 되면 혹여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외면합니다. 악한 것이나 상대의 단점 등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허물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도와주며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한 눈이 됩니다. 즉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오직 선한 것만을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진 것이지요. 이렇게 선한 것만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비진리의 눈,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선한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 이게 그냥 색깔이 하얀 거 보고 검은 거 이게 섞이면 뭐가 어떤 색깔 나오죠? 회색이 나오죠. 그거는 흰색이 될 수 없어요. 더더욱 검은 것을 많이 넣으면 결국 검은색이 돼요. 하얀색, 흰색을 넣어도
검은색에 가까워져요. 세상 것, 썩어지고 헛된 거, 악한 거, 비질릴 것 보는 눈과, 그리고 책자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또 밖에 나가면 악한 거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비질릴 것, 좋지 않은 것은 차단하고 선한 것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담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지만, 비진리를 담으면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담는 데 있어서 눈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현재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터넷에 이 모바일 휴대폰에 보면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보면 본인들이 AI로 짧게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담겨 나오는 게 첫 장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이제 물어봐서 지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게 뉴스 장면보다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사를 할 때는 뭐 어떤 물건 보관하는 거, 뭐 다이소, 뭐 이런 거 자꾸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러닝을 하고 달리기를 할 때는 러닝에 관한 거, 그런 거. 왜요? 제가 그거를 검색창에 찾았으니까. 러닝화, 아니면 뭐 달릴 때 주의해야 하는 거, 뭐 추운 날씨에도 달려도 되나, 뭐 이런 거를 검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글, 뭐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글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AI라면서요. 좋기도 하지만 이걸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 눈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짧은 거니까 하고 계속 보다 보면 이거에 시간이 엄청 많이 가면서, 이 단점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못하게 만든대요. 예전에 우리 한국 분들 암산 참 잘하셨어요. 그렇죠? 계산할 때 보면 암산 참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 안에도 계산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산의 능력이 떨어지죠. 세상이 편해지면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많은 정보의 물결 속에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대신 해주다 보면 내 생각의 능력, 이것을 키우지 않게 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요즘에는 휴대폰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하면 내 관심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AI가 아니고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혹 나는 비진리의 것을 보고 담아 놓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시고, 이제 그거 차단하시고, 또 담아 놓은 것이 있으면 신속히 비워버리시면 돼요. 비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고 차단하여 악한 거 보지 않고 선과 진리로만 보고 채우면 주님 닮은 선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짐으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약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로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면 자신의 소유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외삼촌은 자기에게 유리하겠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태어나는 새끼들 수에서도 굉장히 적은 수이니까 저 말대로 내가 승낙해도 문제가 없겠다. 계산해 보고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롱진 양떼를 얻고자 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실한 양이 왔을 때 그 나무를 보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여러분 가지가 겉이 푸르라고 속이 다 푸르지 않죠? 껍질을 혹시 벗겨보신 분 있습니까? 속살은 하얗기도 합니다. 껍질과 속살이 다르거나, 아니면 때로는 껍질은 이렇게 흑색이기도 한데 속은 푸르기도 하거나, 이렇게 다른 것. 자, 그런데 더더욱 그런 나무를 선택하여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속살인 흰 무늬가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짐승도 자꾸 보는 거 어른거리는 게 보이는데 새끼가 그렇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산모들도요, 잉태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두고 보면 그렇게 담는다고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남고 태어난다고도 하는 말 부모님들 하셨죠. 저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위인 누님을 닮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막내 고모를 닮았다고 했었는데요. 원장님이 막내 고모를 좋아하셨대요. 똘똘하고 똑똑하시고 되게 분별력이 있으시고 여장부 같고 그러셔서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셨지만 좋아하셨대요. 근데 제가 막내 고모를 닮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닮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또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고, 닮아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야곱은 새끼 벤 양과 염소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바라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눈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혜가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산천초목을 보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며 눈으로 바라보아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참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징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라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3절 후반절부터 24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복된 눈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눈, 보았는데 의심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제사장 중에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시기 질투, 미움으로 눈이 멀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도 이를 보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핍박하며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성경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주의 종을 보고 들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는데, 이런 권능을 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며 더 알고자 하지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에도 성경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으니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눈으로 바라보니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요. 이번에도 성전 건축 헌금에 타교회 분도 헌금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은혜 받으시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함께 동참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며 참 신기하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더 나아가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시기 질투하여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있는 악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눈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고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이 생각과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과 생각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에 어두움이 많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어두움과 시험 환란이 떠나고 빛과 평안,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진리의 눈, 선한 눈을 가지고 싶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진리와 선의 기준을 세워 내 눈에 필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진리, 선이라는 필터를 세워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악도 신속히 버릴 수 있지요. 혹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진리의 것을 보거나 악한 것을 보게 되었어도 이내 진리의 생각으로 다스려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써 선한 눈, 진리의 눈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시며 잠언 4장 21절부터 22절에 그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과 선한 것만 보고 마음속에 잘 지키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떠 있으니 내 생각 없이 또 내 의지 없이 그냥 보았고 또 본 것이 내 마음에 담겨졌다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내 의지 또 생각으로 보는 눈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보든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과 연약함들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온몸의 모든 통증들아, 또 몸속에 있는 염증을 비롯하여 혹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강건케 온전케 하시고 또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에 친히 안수하시사 샘 주시고 마음껏 걷고 뛰는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 마음 생각을 지켜 학생의 본분 또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 위험들 물리쳐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지교회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치유 집회 준비하는 남은 시간도 불같은 기도 속에 막힌 죄의 담들 헐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불같은 기도의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